주 예수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주 예수님. 우리가 이때까지 조금만 정리를 하면요. 1장은 예수님의 계보라.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2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태어나는 장면,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거, 이게 2장에 있어요. 3장에서는 침례 받는 게 나오고, 4장에서는 사탄한테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은 주님이 산에서 천국 헌법에 대해서 공포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 헌법을 얘기하고 난 뒤에 8장에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문둥병자도 만나고, 그때부터 주님은 그 천국 헌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원이다. 병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놔주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가지고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장면이 10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 당신입니까? 하면서 요한은 감옥에 갇혀가 있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벌써 종교로 변질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또 나오나 하면은, 주님은 이 시대에는 장터와 같다 하면서 장터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장에서는 배고픈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식일날 밀밭에 하는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이 고발해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해가 됩니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참 다윗이고 내가 더 큰 요나고 내가 더 큰 솔로몬이다. 이렇게 주님 자신을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가 13장을 했죠. 13장에서는 주님이 왕국의 비밀에 대해서 쭉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아주 4가지 종류의 밭에 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엮는 비유, 요 3가지 비유를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나 하면은 천국의 외형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외형은 한면에는 천국의 껍데기, 이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가 쉬워요. 천국의 껍데기, 그거는 천국의 어떠함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소극적으로 얘기했죠. 원수가 먹지 못하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고, 그 다음에 겨자씨가 나무로 변질돼 버리고, 그 다음에 누룩이 돌아가지고 밀가루를 부풀어 버리는, 이거는 천국의 외형적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게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그래서 보물이 감춰져 있는 밭을 사는 얘기, 그 다음에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상인이 아주 그 진주를 다 사는 얘기, 그 다음에 영원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바다에 있는데 그 물고기를 이렇게 건져냈을 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것은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왕국의 이렇게 이 백성들 얻기 위한 이 영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3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장 중에서도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해요. 우리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우리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영광에 이르는 노정을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을
우리도 어떤 면에서 주님이 간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주님이 종교인들한테 배척을 당했다 하면은 우리의 운명은 뭐겠어요? 우리도 종교인들한테 배척당해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한테 바리새인한테 배척을 당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죠? 고향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들이 볼 때에 천년적인 관점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천년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들과 결혼을 했고 이래서 내가 너희 집이 어떻다 한 걸 내가 다 아는데 너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는 거 천년적인 외적인 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면에는 종교인들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구약의 어떤 부분적인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는 것처럼 천년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받지 못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년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바뀌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14장에 나와요. 자, 14장 1절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 이제는 분봉왕 이 로마 제국의 그 지역에 있는 왕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는 이번에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정치의 배척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주님 처음에는 누구의 배척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인 종교의 배척. 두 번째는 천년적인 고향 사람들에 대한 배척. 세 번째는 정치의 배척. 우리도 주님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갈 때에 이 배척을 받아서 가지만 목적지는 어디다? 목적지는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 영광을 향해서 떠나가는 나그네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것도 세 번째 정치의 배척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4장 2절요. 아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소. 그래서 이런 능력의 일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에 분명히 여기 헤롯 왕이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헤롯 왕이 죽여버려요. 그 장면이 뒤에 13장에 이게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죽이고 난 뒤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죽인 요한이 부활했나 이래갖고 아주 되게 놀랬어요. 왜 놀랬나 하면은 헤롯 왕이 그래도 이 침례자 요한을 진짜 선지자라고 믿었거든요. 자기가 진짜 나쁜 짓 했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많이 찔려서 그래갖고 아이고 예수님 보니까 내가 죽인 그 요한이 부활했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설명 3절 내가 읽어볼게요.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있는 거야. 동생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잡아갖고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14장 4절.
이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인을 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인을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동생 마누라를 그러냐? 자, 이것을 볼 때에 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과거에는 좀 더 심했지만 오늘 오늘 뭐 부산시장이 어쩌고 이제 사퇴했잖아요. 형제 오늘 부산시장 사퇴했대요. 더러운 일 해가지고. 진짜요? 아시겠어요? 예, 오늘 했어요. 사퇴했어요. 이런 것처럼 정치는 뭐다? 다 썩었다. 두 번째,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형편없는 것들, 속임수와 또 음행과 또 죽이는 거와 탐욕과 이 술수 이런 것이 막 버무러진 것이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를 보고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었어. 구약의 제사장으로 있어야 되는데 신약의 제사장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요한은 아주 간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막 크게 외치고 제사장은 옷 입어야 되는데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완전히 요한은 말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랬는데 이 정치하는 왕이 본을 보여야지. 네가 동생 마누라를 취해갖고 아내로 삼아가 되겠어? 이래갖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정치는 이 종교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래갖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목 잘려 죽게 됐어요. 자, 우리는 물론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 개인은 정치도 할 수 있고, 믿는 사람 개인은 선한 일, 학교도 세우고, 과원도 하고, 이게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느 교회라도 학교를 세웠다든지 병원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목양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주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가지고 좀 공급하고 이런 걸 하지만 조직적으로 사회 활동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회가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이 복음, 왕국 복음만을 전하는 이 일이 교회에게 위임된 거다. 이렇게 요한이 정치에 관여해갖고 이 썩은 왕한테 이런 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아무도 이런 말 못해. 근데 왕한테 이런 말 딱 하니까 첫 번째 잡아갔어. 갔다가 그 다음에 죽게 되죠. 자, 하지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였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이게 정치예요.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요한 죽이면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갖고 이거 잘못하면은 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왜냐하면 무리가 그를 신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요한을 손을 못 댔어요. 근데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4장 6절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생일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생일에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2살 아래로 다 목배임을 받아가지고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의 생일 때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 죽었죠. 사실은 12월 24일이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생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헤롯이 맹세하여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겠다. 이게 별거 아닌데 왕이 자기 스스로 맹세했는데 이 가치 없는 맹세로 인해서
결국은 무모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정치가 그래요. 자기가 뭐 어떤 한 번씩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만은 그냥 헛된 이렇게 맹세 이런 것 갖고 완전히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죠. 자, 14장 8절요. 아멘. 그러자 그녀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하니 무슨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겠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헤롯만 잔인하고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동생 마음 아내로 있다가 왕이 부른다고 해서 거기 가갖고 간 이 엄마도 이게 다 정치고 이게 다 세상의 세상의 권력 이런 게 사람을 너무나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잔인하다. 그래서 어쩌보면 이 엄마가 왜 이렇게 했나 할 때 자기의 잘못을 자꾸 덜쳐내니까 죽이자. 오늘 좋은 건수 하나 생겼네. 니 뭐 소원 하나 들어준다 했으니까 너 가갖고 헤롯 요한의 목 달라 그래라. 쟁반에 담아 달라 해라.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거 듣기 제일 싫고 자기 허물 듣는 게 제일 싫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은 곤치는 것보다 그걸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이것이 뭐다? 이게 정치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왕이 구절을 보면 왕이 근심했고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했다. 이 이제 자기의 어떤 별거 아닌 그 얼굴과 명예와 이것 때문에 죽이라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자 11절요.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자,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요한이 위임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일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예수님을 청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딱 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의 강한 성격, 의로운 성격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네가 누가 잘했니 못했니 정치에 관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핍박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주님은 그때부터 요한이 죽었다는 말 들었을 때에 이제 정치에 배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자, 순서적으로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는가? 14장 13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 배를 타시고 거기를 떠나시어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 정치는 암만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해도 안 바뀐다. 이 세상.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안 받으면은 우리 주님은 기묘해요. 안 받으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했는데 안 받으면 안 싸우고 주님은 떠납니다. 떠났는데 들으신 후 어디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신 후 배를 타시고 배 타고 배는 뭐가 배죠? 뭐를 얘기할까요? 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바다를 얘기해요. 세상 풍파가 아주 휘몰아치는 것처럼 아주 수시로 변하는 이 바다인 그 위에 분리돼가지고 고고히 떠 있는 것이 배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 부르심 받아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죠?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함께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주님이 지금 여행을 세상에서, 배쳐가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탔다? 배를 탔다. 이 배를 탔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무리가 교회다. 교회를 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를 떠나시어. 거기를 떠났다. 세상을 떠났으면 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영광을 향해서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는 영광 향한 나그네예요.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가시니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그 다음에요. 여러 동네에서 나와 다음에 떠나시어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자, 그, 무리가 듣고 여기에 주님이 이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시네. 이걸 보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지. 이래갖고 따라갔어요. 듣고 따라가서. 근데 어디서 나왔죠? 여러 동네. 여러 동네. 여기에 우리가 사는 문화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는 동네가 도시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뭐를 떠나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떠나고 이걸 우리는 듣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정치가 있고 종교에 찌들려 있고 이것은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걸어서 그분을 따랐다. 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영역을 벗어나서 자, 그래서 어디로 갔나 하면은 어디로 갔냐? 결국은 빈들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간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종류의 배척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간다.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숫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14절요.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여기에 큰 무리, 이 세상에서 나온 이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교회인데 이 무리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쌍해.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불쌍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좀 바보 같아. 다 착해. 형제니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해보면 형제들이 다 바보 같아. 다 착해. 너무 착해갖고 맨날 속고 뭐 하면은 뭐 제대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착하고 그래가 내 거 뺏기고도 속만 끓이고 제대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다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병을 또 갖고 있네.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약해서 병이 있어요. 얻어맞아가 병이 생긴 거예요. 또 그러다가 굶주려가지고 그래가 병이 생겼어. 우리는 세상에 유명한 자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얻어맞고 굶주리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 이것이 천연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치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세상에서는 바보가 됐는데 여기에 아주 하늘에 속한 지혜로 아주 영광으로 결국은 가장 강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신부 군대로 형성됩니다. 결코 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약함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주님의 어떠한 공급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셨어. 그래서 자, 이게 마태복음은 알아야 돼요. 역사의 원칙이 아니다. 마태복음은 교리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봐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권쳐 주시고